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혜택들, 그거 받고 계시죠? 예. 그 은혜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중 어떤 선수는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선수의 생명을 마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여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 선수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극심한 슬럼프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선수는 인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안 되고 힘들 때 괴로웠다는 거죠. 죽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냐면 제일 좋았을 때, 자신의 기량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그때를 자기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그 비디오를 이렇게 보면서 흐트러져 있는 자신의 폼을 교정하게 하고, 또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슬럼프의 그 과정을 탈출했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극심한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죠.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슬럼프를 잘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에 또 황금기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날개를 또 달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할 때만 있습니까?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만 합니까?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만 합니까? 그런 성도가 과연 여기에 몇 명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어떨 때는 말이죠, 상승과 또 어떨 때는 하강, 때로는 침체를 반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도와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이 슬럼프와 또 여러 가지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까? 좀 전에 제가 운동선수의 예를 들었잖아요. 운동선수가 극심한 슬럼프를 빠졌을 때 자신이 최고의 기량, 정점에 있었을 때를 기억했다 했잖아요. 그때의 폼과 자신을 이끌었던 그때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재점검한, 우리도 마찬가지.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과거에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의 그 영적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는 극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를 여러분 잘 연구해 보면은요, 지금처럼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적 지식이 또 풍부했던 것도 아니에요. 좋은 시설과 환경이 뒷받침해 줬던 것도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현재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지고요, 교회마다 편리한 시설들, 환경들을 잘 꾸며나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마다 지금 어렵다고, 침체되었다고, 왜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추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에 날개를 달고 말이죠,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침체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것,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이 뭐냐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르짖음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르짖음의 영성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교회가 야성을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흥을 주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때로는 절하며 또 시간을 내어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야성, 신앙의 야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정말 단순하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하늘 아버지께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성이 말이죠, 신앙의 야성이 이제 꿈틀거리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아무리 명품 옷을 걸치고 화려한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요,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것 같은데 내용은 없는 거죠. 야성을 잃어버리고 부르짖음의 영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어져 가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슈이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슈이대 감옥에 갇혔느냐? 그것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요약하면은요, 유다 왕 시드기야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고 당신 유다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한마디로 왕 앞에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왕이 멸망의 예언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장로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다 풀린 거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멸망당할 이 조국의 현실 앞에 아나돗에 있는 그 숙부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망할 나라의 땅을 산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땅 사가 뭐 하겠어요? 곧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예레미야 32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자신이 산 땅, 그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산다는 거예요.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땅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은 장차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포로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게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거죠.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29장 14절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은 부르짖고 찾고 또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기도하는 한 사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인다라는 것은 나타내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그 은밀한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앞에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부르짖으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포로된 백성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포로된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의 고난이잖아요. 지금 포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억압, 나라 잃은 슬픔, 압제, 학대와 고통,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러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르짖기 전에는 고통의 원인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 잃은 슬픔과 압제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구나.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모든 불순종이 이 현실의 고난이었구나, 우리의 아픔의 원인이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르짖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고난 앞에 막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현실의 문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말씀의 법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고 회당을 짓고 랍비를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장차 회복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은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서의 통곡의 기도는 마음을 쏟는 기도요, 영혼의 쓰라림이 있는 기도예요. 처음에는 이 한나가 이 분인나, 이 세컨드 있잖아요. 이 세컨드의 그 무시, 괄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분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의 쓰라림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영혼의 쓰라림보다, 불임의 고통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의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아니하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도 그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나가 그것을 알은 거예요. 뭘 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운을 하죠.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이 아이 바친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부르짖음의 출발점이었지만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실의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사실 부르짖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문제,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사이클이 점점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때. 2절에 보면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요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에 뭘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행위, 하나님의 그 액션, 하나님의 일하심이 최초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은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많겠죠. 구원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모든 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맡기지를 못하는 것, 쥐고 있는 것을 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어떠한 액션을 취합니까? 2장 14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딴 생각 아니다.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요, 뼈대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방향키 없는 배와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은요, 때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에 필요할 뿐 그 신앙적 지식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히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천상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그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지식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 이전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주를 따랐지만은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과 목적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훈련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위기의 순간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그죠?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 훈련, 뭐 성경 지식이 의미가 없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지식이 말이죠, 살아 생명력 있는 지식이 되고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을 막 기록하고 필사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지식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동반되어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훈련 필요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올 때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여러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의 바람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진다니까요. 이전에는 뭐 시시콜콜한 세상의 트렌드 유행 같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뭐 안정된 생활을 할까, 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좀 더 누릴까, 편안하게 살까, 이런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바람을 맞고 나니까 그들의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고민하고 말이죠. 이와같이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꿈을 꾸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젊음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을 받을까 고민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우리 늙은 어르신들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귀가 어두우신가? 조용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왜 부르짖으라고 기록했겠어요? 이유가 있지.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요, 나의 마음을 조용조용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샤우팅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정통 서양 식당에 가면 테이블 매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안내를 기다려야 돼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성질 급하다고 막 들어가면 안 돼. 윗사람 그리고 여성들을 상석에 앉혀야 돼. 소금통은 구멍이 하나 있는 것 사용, 후추통은 구멍이 3개 있는 것 사용해야 돼. 포크와 나이프는 바깥쪽에서부터 차례로 사용해야 돼.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턱을 이렇게 괴는 것은 절대 금물. 나 같은 사람은 쫓겨나가.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린다든지 큰 소리로 떠들면 퇴장. 주눅 들어서 여러분 밥 먹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고급 사교 클럽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양식당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부르짖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습니다. 엄격한 격식도 없습니다.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호수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인생의 폭풍우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옆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지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야지요. 이때 무슨 예의를 지킵니까? 이때 뭐 내가 체면을 지킵니까? 죽게 되었는데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응급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자 인명구조대원은 물론 다 들린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모습은 같지 않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에 빠져 고함치고 흐느적거리는 것은 그 인명구조대원의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많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막 그런 말을 뗀 아이가 혼자 돌아다닐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주위에는 항상 그 엄마의 그 촉각과 청각과 시각이 항상 그 아이에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행여나 엄마는 실수하여 아이에게 시선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한 인생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기도는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나의 이웃과 나의 삶의 현장,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들었습니다. 고국의 아픈 현실을 그는 들었습니다. 이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 1장 4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픈 고국의 현실을 부여잡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고국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결집되어져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그들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심한 어려움과 난관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소망 없다는 이런 소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소리예요. 이 마귀의 소리를 물리치고 부르짖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말씀 하시려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와 성도는요, 이 시대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당신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뒤에 분에게는요, 새벽을 깨우는 당신은 희망의 등불입니다. 왜 그 김성익 장로님과 싸울라 하노, 권사님하고. 청진군 특별 새벽기도 12회가 되어서 12, 이거는 여러분 히브리어 완전 수잖아. 맞죠? 예수님의 제자도 몇 사람? 1년 몇 달? 이거는 성경적이지 아니죠. 하여튼 뭐 12는 완전 수.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회복되어지세요. 여러분의 마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처가요,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면 가정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살면은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도 여러분 다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흥의 출발점이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일부터 새벽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합시다. 그동안